하나님 말씀 우리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옵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그 악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복음 누림 컨텐츠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만든 복음 카드, 그 카드에는 그렇게 써 있죠. 신앙 생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신앙 고백으로 써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곧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거를 아주 기도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실제 성도들하고 좀 나누고 또 현장에서도 좀 나눔을 갖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민중병원에서 영적 돌봄이라는 사역을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 오기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표 속에서 제가 그 카드를 선용해 보면서 아주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몸이 호스피스 완화병동 같으면 조금 많이 좀 심하게 아픈 분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만나서 그들을 이제 신앙 점검, 정말 이들이 하나님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걸 좀 체크해 보고 또 믿는 사람들 중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랬는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또 그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나눔이 되어지면서 저를 만났던 분들이 그 카드를 외우고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4년 정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78세였던가 그래요. 그런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래서 막 다리가 막 굉장히 붓고 막 귀도 잉잉거리고 온몸에 많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카드를 복음 점검하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고 저 이걸 잡고 기도하시면 응답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든지 외우시면 아마 유익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나이 많아가지고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한 번 외우면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외우셔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리 아픈 거 낫고 막 귀가 멍멍했던 것도 낫고 온몸에 막 여러 가지 병이 다 낫는 그런 체험도 했고 특별히 눈이 어두웠었는데 눈도 밝아지고 귀도 읽는 거였는데 그제 특징적인 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농촌에서 살고 계셨는데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고 그랬죠. 한 주 동안에 악몽을 너무 꿔가지고 잠을 자다가 이 속옷을 두세 번을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보통 버리는 게 완전히 다 젖어가지고 빨아야 되는. 근데 그거를 한 번 정도면 자신이 이렇게 빨겠는데 막 두세 번씩 그러니까 그 간병인이 한 번 정도 모르는데 두세 번 하니까 미안해서 그걸 맡기기가 좀 어렵고 이래서 자기가 빨아 입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한 3개월 됐을 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한 게 우리가 생활 속에만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도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악몽을 꾸면서 막 시달리면서 쫓겨가다가 식은땀이 막 흘러가지고 옷이 다 젖게 되는. 뭐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어떤 그렇게 한 주에 두세 번 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제가 그걸 애우고 이제 응답을 좀 받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제 그걸 계속 애우다가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 잠을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계속 애우다가 잠자리에 들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악몽을 꾸는데 그게 생각이 나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몽에서 이렇게 확 풀리는 거. 이거를 양반이 맛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주 만에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이제 악몽 안 꾼다고. 그리고 옷도 안 적신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한 예고 하여튼 별의별 그 체험을 제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했습니다. 아, 이것만 외우면 뭐 특별히 그분들이 뭐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이 너무 간단하니까 아주 쉬운 거죠. 뭐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고 연세가 있으셔도 상관없고 그 짧은 문장 그거 외우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워도 되고 그냥 고백해도 되고 외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는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이걸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아 정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긍심도 생기게 되고 어떤 굉장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깨닫는 것은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고 이해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깨어 있을 이유잖아요.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돼요. 구원받아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이 육신의 싸움 육신 싸움이 있어요. 육신 싸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육신 싸움을 하는데 뭐 하고 싸우느냐? 우리는 옛사람과 싸워요. 옛사람. 구원받아서 우리는 새 사람 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싸우느냐? 옛사람하고. 옛사람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옛날에 있던 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분내게도 하고 이 도둑질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모습에 우리가 자꾸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에 대한 내용이 그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 이웃과 더불어 25절에 보면 그랬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생활 옛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22절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삶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30절에 나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성령을 근친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 사람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 이 육신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도 자꾸 죄의 법에 엉켜요. 죄의 법에 자꾸 속습니다. 죄의 법에. 그러니까 오늘 뭐 이런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죄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 나오죠. 25절에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속 사람이 계속 그렇게 적어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15절부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는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느니 주를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한 행하는 길을 원하는 것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구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에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다. 죄의 법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확신할 건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받았다는 거. 거기에 자꾸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완전 해방받았는데도 자꾸 그런 옛 생활에 죄의 법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어서 자꾸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자꾸 살아간다고 말씀했죠. 자, 육신에 속한 자, 우린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이 내용은 뭐 핵심만 얘기하면 3장 3절이죠. 뭐예요? 우리는 자꾸 육신에서 속한 자로서 시기 분쟁. 4절에 뭐예요? 자꾸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자꾸 사람 의지해갖고 단 파당 짓게 되고.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뭐예요? 공적이 드러나는데 얘기했죠. 나무와 집과 풀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육을 쫓아 살면 그건 나무와 집과 풀이고, 금과 은과 보석은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해. 성령 계심을 여러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빠지는 것이 육체의 일이잖아요. 육체의 육체의 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자꾸 빠져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육체의 일에 매이게 돼서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가 쭉 정리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 싸움에 대한 내용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15가지.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움이니까 좀 정리를 해본다면 19절에 너희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고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자꾸 육체의 일에, 육체의 욕심에
자꾸 매이게 된다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1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가 이루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을 이유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싸워야 되니까. 육신과 싸워야 되니까. 육신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육신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도 있어요. 자,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뭐 많이 있지만 몇 군데만 정리를 한다면 이 살전 2장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자꾸 그 거짓 능력에 속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죠. 자, 9절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거짓 기적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불신자는 완전히 거기 잡혀 있지만 신자들도 이렇게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거짓 능력, 무당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점술 얘기하는 거 이런 데 자꾸 속는, 지금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그렇지, 지금 일반 교회 성도들 보면 뭐 점치러 가고 뭐 그 시집 가려고 그러면, 결혼하려면 뭐 이렇게 가서 점집에 가서 뭐 사주 보고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 사단이 거짓 능력을 갖고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잘 안 맡겨져. 근데 어떻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자꾸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광명의 천사로 활동한다고 말씀했죠. 1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광명의 천사 말씀드렸죠? 천사, 좋은 일을 주면서 자꾸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뭔가 성공한 것 같은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구나 바라잖아요. 여러분 뭐 잘 되기를 원하고 뭔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그걸 사단이, 그래서 육신적인 걸 자꾸 주면서 영적인 건 놓치게.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우리 말로 얘기하면 복음 누림 안 해도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목사님 자꾸 복음 누림 하라고 그러냐고. 근데 결국 한계 와요. 어느 날 한계 와요. 그게 광명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복음 안에서 안 사는데도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걸 광명의 천사라고 해요. 뭔가 이 천사처럼 주는 것 같으면서 속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그 20절 여기에 보면 완전히 뭐 사단이 관계를 가지고 완전히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 여기에 마귀의 관계 뭐 한 절로 얘기한다면 뭐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특별히 여기 11절에 나오죠.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인간을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것은 못 이겨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16절에 나오죠.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 거짓 능력으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산길자를 찾기도 하고, 또 광명의 천사로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를 쓴다. 간사한 꾀를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는 내용 뭐였어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요거를 요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전도 여행은 여러분도 승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시간표 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용에 그대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거 깨어 있을 이유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본문이 안 나왔는데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라는 전도행.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열리는 게 2절이죠.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10명, 20명, 30명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한 거하고 한 거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를 안 하면 주변 사람이 시간표가 된 걸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면 여러분 주변에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 받을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때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차가 고장이 나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좌석 옆에 그 양반이 앉았더라고.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차 고장 난 것이 그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근데 기도 안 했으면 생각 안 하겠죠? 뭐 만났다고 반갑다고 뭐 그거는 잘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을 예비했구나 하는 거는 모르겠죠. 근데 정확하게 그 차가 고장이 난으로 인해서 버스를 타고 만남을 되어지면서 아주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뭘 말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돼. 3절에서 5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만나서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지금 사람들이 왜 망해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6절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여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잘 받아넘기고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그래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 6절. 이렇게 여러분이 그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서 좀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곳곳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며 있어도 가지 않는다. 신학자도 모든 교육 다 받아도 복음 전파하는 교육만 안 받는다. 교역자도 모든 행정을 다 배워도 복음의 내용 전달과 복음의 일꾼 키우는 것만 못 배운다. 전도를 해도 다른 것을 전하고 인도를 해도 몸만 교회에 오도록 교회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에 주님의 마음을 기록을 했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 정말 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38절까지 35절에서 38절. 자, 전도란 무엇인가? 자, 전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 왜 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는 왜 하는가?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영생 얻는 거. 왜냐하면 영생, 곧 생명,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생 얻었다는 말은 생명 곧 성령을 소유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준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데서 연연하지 말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거, 의식주 문제 다 따라올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 복음에 대한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뭔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그런 삶을 도와야 되는데, 그 넘치는 삶이 뭐예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 안에서 완전 승리하는,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돕는다면 최고의 도움이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할 때, 육신적인 간증, 복음적 간증.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누굴 만나든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승리하려면 복음 받고 복음 누려야 되고, 당신이 복음 있다면 복음 누리지 않으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못 누리게 될 거다. 진정한 축복 누리려면 복음을 누려라.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주머니에 한 서너 장씩은 늘 갖고 다닙니다. 누굴 만나든지. 그리고 핸드폰에도 하나씩 껴 있어서 어떠다가 주머니 넣고 다니지 않을 때는 핸드폰에 있는 거 빼서 주고 난 다시 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어디든지 복음 받고 복음 누리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 그래서 말씀 소개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인물들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다 뭐 가지고 승리했다고요? 구약의 인물은 메시아의 의미 갖고 승리했습니다.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가진 자, 그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피 가지고 설명했고, 어떨 때는 언약궤 가지고 설명했고,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는 6가지 설명했죠. 메시아의 의미, 만나를 가지고 설명하고, 반석을 갖고 설명하고, 유월절 갖고 설명을 하고, 이 성막 가지고 설명하고, 언약궤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 높견 가지고 설명하고. 그래서 그 의미들을 안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좀 그 구약의 인물 중에 아주 승리했던 인물 2사람 소개한다면 사무엘과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언약이 뭐예요? 언약궤 신앙이잖아요. 언약궤. 그럼 언약궤가 뭐예요?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뭐냐? 메시아 언약 확실히 갖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승리했는지, 그 사람 가문이 좋고 배경이 좋고 공부를 잘했고 이래 갖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은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에 와가지고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런 만나라든가 반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복음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3장 23절은 이제 씨 뿌린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가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복음의 내용이죠. 자, 복음의 내용 여기 안 썼는데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면 복음, 그럴 때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저는 복음의 내용 그럴 때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주제 요절이 딱 돼야 돼요.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신약을 여는 열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구를 쭉 설명했죠. 로마 3장 23절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창세기 3장.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싹은 사망.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근데 예수 믿으면 심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심판, 예수 믿는 사람 심판은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16절부터 연결해서 보시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내용을 18절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사랑. 그 확실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리고 예배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저는 은혜를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믿게 되는 거죠. 은혜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서 13절을 항상 쓴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13절을 같이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도 귀하지만 성령 하나님께로 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게 됐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 보혜사 성령을 주는데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너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실제적인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증거해 준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자, 복음 받은 자를 도와주신다. 복음 받은 자를 위해서 중생,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를 6절 7절보다는 그 복음 받은 자에게 그 중생에 대해서 거기다 성경 구절을 다 쓰지 않았는데 거기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인데 저는 5절 6절로 정리를 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5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가져서 거듭나요.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어요? 5절에 그랬고 6절에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여기에서 중생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좀 넣어줘야 될 거,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 인도받게 된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못 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서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 자녀다, 천국 간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항상 제가 30년 신앙생활한 게 깨달아져요. 제가 30년 신앙생활하는데 영생 얻었다, 하나님 자녀다, 난 천국 간다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제 인격을 가지고, 제 노력을 가지고, 제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불치병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불치병이 도리어 사랑의 선물로,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회의 안 했을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갈등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찾아오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게 왜 왔는가,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그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못 알고 믿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해야 승리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16, 27절 했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쓴다면 마태복음 16장,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쓴다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그렇게 말씀해 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한다. 그렇게,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이 흐름, 이 성경의 흐름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0절. 이 성경의 흐름을 잘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을 들고 있어도, 성경을 갖고 있어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제적인 은혜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을 잘 잡아야, 흐름을 잘 잡아야 실제. 그래서 거기 우리가 기록할 것은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그래서 주제 요절 하나 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지막 부탁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 성경의 맥,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 생활해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와 큰 응답을 이루는데 구체적인 복음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복음을 위한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됐고,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모든 기관, 직분자, 말씀운동, 기관 다락방. 근데 요즘에 우리 다락방을 뭘로 표현해요? 전도운동. 각 기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기관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영혼 구령을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런 운동하는 기관이 된다면 기관이 생명력 있는 기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5절 43절 거기에 내용에 보면 5사람 나오죠. 이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 나오고 바나바 나오고 애니야 중풍병 들렸다가 치유받았죠. 애니야.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났죠. 여제자 다비다. 그리고 피장 시몬.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펴는 성경적 전도운동, 정말 각 기관이 전도운동에 대한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떤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마지막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질문하죠.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냐. 하나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여러분이 가서 뭔 말을 할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깨어있을 이유,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신 싸움, 영적 싸움. 우리가 두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는 궁극 목적은 뭘까요? 저 죽어 있는 영혼들 살리는, 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이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여져야 된다. 여러분 중심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적어놓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정말 저 현장에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님이여 싸움을 제대로 못해서 늘 쏟고 사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이제 저 죽어있는 영혼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님이여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어떻게든지 저 죽어있는 영혼들, 고통하는 이들,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살리고 세우라고 저희들을 아버지는 이 땅에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서 전도 선교의 아버지님이여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할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